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모든 나라의 현실을 보고 늘 기도하는 게 요새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정치인들이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 정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북한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줘요? 누가 살려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힘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공산당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열심히 해서 서로 나눠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북에는 이슬람은 뭐죠?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다고 연락을 받아도 가시지 않아요. 지체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미 장사가 치러졌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예요. 동굴에. 그 나라는 동굴에 장사지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내라 그랬어요. 무덤물을 열어라는 거죠. 그래 말하다가 아이고 죽어서 사일이 됩니다. 냄새납니다. 냄새나요.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그랬어요. 문을 열었어요. 무덤을. 나사로에 나오라! 즉시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썩은 냄새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죽어도 살아요. 망해도 돼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법도 없고 여러 망하는 법도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더니 심산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너희들 나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요. 그 어린 다윗은 성신 충만했어요. 저런 골리앗 장군이 어찌 사실 하나님을 회방하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냐? 성신 충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여러분 칼도 없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종교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 늘 환경 속에 위축되어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정상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재물을 놓고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벌였어요. 850명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신들을 불러대고 불을 내서 재물을 태워달라고.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조롱했어요. 야, 주무시는가 보다, 출타적인가 보다. 더 세게 불을 지지라고. 자신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고 죽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생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니들 바알신 아세라신 묶인다. 마음대로 해봐라. 더 세게 불러봐라. 출타적인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돼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침에 저녁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내 차례다.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왕이 위협하니까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 대기를 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해서 이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그 한마디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어이구 우리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신이 진짜 아니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성신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까지 채가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 제사들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감사 찬송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매 맞고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그들은 산다고 외치고 잘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몸도 아프고 하는 일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 믿다가 갈래, 그걸 원치 않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 갖기를 원하죠. 요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했어요. 또 나름대로 또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신데 참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셔요.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시골 출신인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고려대학교 들어갔다 하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야 이제 고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 아들 출세하겠지 하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막 실망한 거예요. 막 핍박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개척하고 그 어려운 건데서 개척하고 지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과 대화 중에 여러분 사모님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얘기하다 푹 쓰러지니까 장난치지 마! 장난치자고 그랬더니 여기 진짜 쓰러진 거예요. 막 아들을 불러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막 병원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천국 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천국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받아들여야 있는데 이 받아들여도 뒤늦게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어요. 2학년인데 이상하게 머리가 어지럽고 막 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 뇌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종양이 2cm 넘는 종양이 있어요. 그 수술하고 종양할 때는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그 소리를 여러분 어제 그제 메시지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은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분은 저에게 또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저에게 줘가지고 제가 오래 걱정하던 사람이 내가 은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돼서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망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여러분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게요.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forsake,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leave,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당겨라.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걱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그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했다. 나를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좌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겠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고 그도 건지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 법도 없고 마는 법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천국 가요.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그래.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더 좋은 천국 가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축복해 주시겠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음 나름대로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성신 충만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리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우리 하인이 종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드립니까? 우리가 잘난 것, 똑똑한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나는 못 살겠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다고 망해도 잘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도와서 잘 될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어서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건 누가 못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오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세상에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다 알면서도 동방 박사에게 그걸 다 가르쳐줬어도 자기들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앞장섰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 만들었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하라 그래요. 안 하면 뜨거운 불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시련입니까? 그러나 바울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들을 아끼는 거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누가 이 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안 건져줘도요 절 안 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신앙은요 7배가 아니라 1000배를 뜨겁게 해도요 그 사람들 들어갈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1000배나 10,000배를 뜨겁게 해도 그 사람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과 가난과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해요? 걱정스러워요. 죽는 것이 두렵고 그저 망하는 것이 두려워 있어요. 그 보세요. 사드락 메사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린 밤길만 걸어가도 무섭잖아요.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나. 밤길 걷기가 무서워 세상.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니 사자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굶주린 사자가 무엇이 두려운 게 있습니까? 무엇이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자가 하나도 안 감사했더라.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쫓아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살아있거든요. 근데 3사람 잡아넣는데 4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꺼내서 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어 끌림도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가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교가 최고다, 천주교가 최고다, 마호메트가 최고다, 공자가 최고다. 여러분,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10,000,000명을 자랑하고 수많은 교회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자를 두려워하고 불 속에 들어갈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경 정말해야 돼요. 맨날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계산이 나오나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요. 얘들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면서 저 여러분 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빌립이 딱 계산하는데 안 됩니다.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싸우자 불뚝 따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뛰어난 가정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 우뚝 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은혜를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볼떡하게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걸 축복했어요. 쪄서 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마리 거둔 기적이에요. 여러분 5,000명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십억이 있어도요 우리 예수님 능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는다 하지 말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잘된다고 고백하면서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는 죽는 것도 망하는 것도 없어요. 죽는 것도 망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 요란하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도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망해가고 다 끝나가는 이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되심을 불교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들인 예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울과 실라 감옥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